우리가 어제 주일날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 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금요 때 함께 은혜를 나눴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이 3절 말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돼서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만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진작에 홍수로 모든 인간을 쓸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신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셋의 후손들에게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 소리를 거부하고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나 셋,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뒤에는 그 누구도 이 땅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찬양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도 대단한 것이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립니다. 이제 처음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 있고 떨어져 있고, 또 셋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켰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야발이나 유발, 두발, 가인, 나아마,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생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 또 가인의 계열의 그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서로 이제 어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들은 이제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에 있어서, 선과 악의 판단에 있어서 이건 잘하는 일이다.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죄악이라고 꿈에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 기다리는 그것보다도 현세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 가득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할 때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바로 의인 열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영을 거두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서 거두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 있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바로 홍수 심판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면은 그 히브리의 그 히브리어로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의미가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육신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죽음이 예정된 살덩어리라는 끔찍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죽음이 예정된 살덩어리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을 만들 때 흙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존귀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수명을 다하면 죽어서 고깃덩어리가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지요. 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예정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미련한 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본래 가인 계열이 가인 계열, 가인의 후손이 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육신이었단 말이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었지만 세상의 재미를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육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는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지요.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였습니다. 더 이상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온 인류가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에 그 죄가 관영한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뒤늦게 후회하고 또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리신 결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홍수 직전에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다음에 그 모든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그 낮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냥 육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은혜를 입어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